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똑바로 서고 똑바로 앉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경청입니다. 잘 듣는 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기본적인 태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런 경청의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순서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특별히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신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죠. 정말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천지 만물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쫓겨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 역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실과랄지라도 결코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은 예수의 영, 말씀의 영,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의의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뒤에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셨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면 4월의 품성처럼 경청,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만물을 누리는 것 정도가 아니죠. 당신의 생명으로 회복시킨 삶입니다. 천국의 삶입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청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4월 먼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청의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똑바로 앉고 똑바로 서서 경청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오늘까지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태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당황했었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칭찬하셨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고넬료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상고, 묵상,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참 어렵다 라고 하면서 떠났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제자들 역시 그 말씀을 받기는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다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처럼 오히려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떠날 날이 내일이면 떠나야 되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증거하기 위하여 강론을 합니다. 말씀을 증거해요.
그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었고 많이 모였던 모양입니다. 앉을 데가 없어서 유두고라는 청년은 3층 창문턱에 앉았어요. 근데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졸죠. 거기에다가 촛불을 많이 켰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촛불은 산소를 태웁니다. 안 그래도 사람도 많고 밤이 늦으니 졸음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이 유두고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물론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지만은 오늘은 경청이라는 똑바로 서고 똑바로 앉는다라는 그 실천사항 안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처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묵상했다라고 한다면 떨어지지 않았겠죠. 아마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기가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절대 졸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졸지 않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태도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각기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태도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회복된 삶을 통하여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